안녕하세요. 전설을 찾아서 부산 연제구에 있는 마하사에 왔습니다. 저기 나한전에는 16 나한이 좌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하사의 나한과 동작성에 얽힌 가슴 훈훈한 전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산 자락에 울려 퍼지는 범종 소리와 함께 새벽이 열리고 있었다. 대성은 부엌 아궁이에 묻어둔 불씨를 호호 불어 마른 솔가지에 불을 붙이고 불길이 활활 타오르길 기다려 그 위에 장작을 포개 놓았다. 천년사찰 마하사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 불씨를 살피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이 동자승인 대성의 소임이었다. 이 녀석아, 빨리 쌀 씻지 않고 뭘 꾸물거려? 아침 공양 늦었다고 내가 또 큰 스님한테 혼나는 꼴을 네가 보고 싶어서 그러지. 행자승이 공양간에 들어서며 호통을 치자 대성은 묵묵히 쌀을 씻어 가마솥에 앉히고 국 끓일 준비까지 차곡차곡 해놓았다. 마무리는 내가 할 테니 넌 얼른 가서 큰 스님 기침하시기 전에 절마당 깨끗하게 쓸고 마루도 반질반질하게 닦아놔. 행자승의 잔소리에 쫓기듯 대승은 밖으로 나갔다. 자신의 할 일까지 어린 동자승에게 떠넘기고 종처럼 부려먹는 행자승의 횡포를 숙명처럼 사귀며 대성은 마당에 쌓인 마른 잎을 말끔하게 쓸고 계곡물에 걸레를 빨아 먼지 쌓인 마루에 윤이 날 때까지 닦고 또 닦았다. 아침 공양이 끝나고 나서도 대성의 고된 일과는 쉼 없이 이어졌다. 엄마, 저기 깎아중 좀 봐. 물지개를 지고 끙끙대며 언덕을 오르고 있는 대성을 보며 엄마 손을 잡고 가던 아이가 소리를 쳤다. 스님에게 그런 말 하면 못 써. 엄마가 말려도 아이는 아랑곳 없이 대성을 놀려댔다. 휘, 저런 꼬마가 무슨 스님이라고. 중중 깎아중 울러머 팽개중 얼마 주고 깎았나 2푼 주고 깎았지. 엄마 말 안 듣고 계속 못된 짓 하면 너 저 절에 버리고 간다. 그러자 겁먹은 듯 아이는 입을 닫았다. 대성은 부인의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고갯마루에 올라선 대성은 노송에 기대 서서 계곡 아래로 보일 듯 말 듯 아스라이 이어진 오솔길을 바라보았다. 철부지 어린 아들을 절에 맡기고 울면서 떠나가신 어머니의 뒷모습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어머닌 지금 무엇 하고 계실까? 정한수 떠놓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까? 오늘따라 어머니가 가슴 시리도록 보고 싶었다. 엄마. 대성의 눈자 위에 눈물이 어리고 있었다.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람일다시 조교노원 개공도 일체고액 사례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막힘없이 반야심경을 암송하는 행자승을 보고 만족한 듯 큰 스님은 대성을 바라보았다. 다음은 대성이가 암송해봐라.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죽시봉 공죽시. 너 오늘 반야심경 몇 번 읽었느냐? 30번이요. 그런데도 그 지경이야. 큰 스님이 대성을 보며 혀를 찾아 행자승은 신이 난 듯
큰 스님, 요새 요 녀석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는지 경전 공부도 등한시하고 게으름만 피웁니다요. 법성아, 요 녀석이라니. 어린 도반에게 그게 무슨 망발이냐? 큰 스님의 호통에 행자승은 머쓱해지며 어깨를 움츠렸다. 대성이는 자기 전에 반야심경을 100번 읽도록 해라. 그리고 법성이 너는 내일이 동짓날이니만큼 부처님께 공양할 팥죽 준비를 차질없이 해놓도록 하거라. 예, 큰 스님. 행자승은 볼멘 소리로 대답을 했다. 이놈아, 내가 뭐라 그랬어? 게으름 피지 말고 내일 아침 팥죽 끓일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으라고 하지 않았어? 큰 스님이 오냐오냐 번역을 들여주니까 이놈이 그냥 눈에 뵈는 게 없어, 뵈는 게. 분풀이하듯 퍼붓는 행자승의 악다구니를 귓등으로 흘리며 대성은 묵묵히 일을 했다. 불린 쌀은 체에 걸러 물기를 말끔히 빼고 밭은 깨끗이 씻어 소쿠리에 담아 놓았다. 새 알심을 만들 찹쌀까지 빻아놓고서 승방으로 들어간 대성이 큰 스님의 분부대로 반야심경을 읽다가 골아떨어진 것은 삼경도 훨씬 넘은 시각이었다. 대성아, 대성아. 고나게 자고 있는 대성의 귓가에 꿈결처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였다. 엄마, 왜 이제야 오셨어요?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미안하구나. 어머니는 보살같이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성을 바라보았다. 이 어민, 네가 성불 득도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단다. 싫어요. 나는 절도 싫고 중도 싫고 부처님도 싫고 보살님도 싫어요. 나는 엄마 따라 갈래요. 대성아, 안 된다. 욕심에 찌든 세상이 너무 탁하니 속세로 돌아와서는 아니 된다. 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대성을 바라보더니 서서히 사라져갔다. 엄마, 나도 따라갈래요. 엄마, 엄마, 엄마. 대성은 눈이 퉁퉁 붓도록 울다가 잠이 깨었다. 벌써 날이 훤히 밝아오고 있었다. 화들짝 놀란 대성은 공양간으로 달려가 아궁이의 잿더미 속에 묻어둔 불씨를 살폈다. 그러나 불씨는 이미 꺼져 있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화로에 예비로 묻어두었던 불씨마저 꺼져버린 사실을 한 대성은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다. 하필 동짓날에 늦잠을 자서 부처님께 공양할 팥죽을 끓이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를 어쩐단 말인가. 대성은 허둥지둥 화로를 안고 산 아래 마을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아주머니, 여기 불씨를 좀 담아주세요. 대성이 숨을 헐떡이며 화로를 내밀자 초가마당에서 절구질을 하고 있던 안악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까 웬 동자승이 와서 부엌에 묻어둔 불씨가 꺼졌다며 얻어갔는데 또 무슨 불씨람? 예? 우리 절에 동자승이라곤 저밖에 없는데 그럴 리가요. 분명히 마사에서 왔다고 했구만. 배가 고프다 그래가지고 내가 팥죽 한 그릇을 주었더니만 그걸 다 먹고 불씨를 얻어가지고 갔다네. 팥죽까지요? 대성은 꼭 도깨비에 홀린 것만 같았다. 아이고, 그렇게 장석마냥 서 있지 말고 얼른 가보게나. 팥죽을 끓여야 한다며. 그제야 정신을 차린 대성은 만약을 위해 화로에 불씨를 얻어 담고 정신없이 절을 향해 달려갔다. 공양간에 들어선 대성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궁이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가마솥엔 팥 익는 냄새와 함께 하얀 김이 무럭무럭 솟아오르고 있었다. 혹시 행자 스님이? 대성이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승방을 들여다보니 행자승은 아직도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도대체 누가 불씨를 얻어와 아궁이에 불을 피워놓았단 말인가? 대성은 이 기적 같은 도움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팥죽을 쑤었다. 팥죽이 다 완성되자 대성은 제일 먼저 대웅전의 부처님 전에 팥죽을 올린 다음 팥죽 소반을 들고 16 나한이 좌종하고 있는 나한전으로 들어섰다. 팥죽 16그릇을 나한 앞에 차례차례 올리려던 대성은 4번째 나한의 입술에 팥죽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나한은 입가에 붉은 팥죽을 묻힌 채 그를 보며 빙그레 웃고 있었다. 대성은 불씨를 얻으러 왔던 동자승이 팥죽까지 얻어먹고 갔다던 안악의 말을 떠올리며 비로소 그 동자승이 바로 4번째 나한이었음을 깨달았다. 나한님이 이 못난 놈을 위해 불씨를 얻어오셨군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절도 싫고 부처님도 싫고 보살님도 싫다고 때를 쓴 자신의 처사가 부끄럽기만 했다. 나님, 고맙습니다. 대성은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나한 앞에 큰 절을 올렸다. 나는 시침을 떼며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다. 동짓날 늦잠을 잔 어린 동자승이 곤경을 당할 것을 염려해 몸소 현신하여 불씨를 얻어다 준 나한의 자비심에 크게 감동한 대성은 그날 이후 새벽마다 목욕 재개하고 공양간에 들어갔다고 하며 후일 더욱 증진하여 도력이 깊은 스님이 되었다고 한다. 나한이란 부처의 경지에 오른 수행자를 말하며 16 나한은 부처의 수제자들로서 3계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수행력과 지혜를 갖춘 인물들이라고 한다. 부산 연제구의 금연사 자락에 자리 잡은 마하사는 1500여 년 전 신라의 아도 화상이 창건했다고 하며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절 건물을 조선 숙종 때 중건하면서 대웅전과 함께 나한전을 짓고 16나한상을 조성했다고 전해진다.